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에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동행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셨는데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3년 동안 수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슬픔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부활에 대한 왜곡된 이해도 눈을 가린 것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이 땅에서 부활하기보다는 내세에서 혹은 영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오해 때문에 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눈이 가리워지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눈을 가리는 것들이 참 많죠.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의 조급성과 두려움을 사용해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빨리 가서 돈을 입금하고 빨리 가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저급하게 만듭니다. 또 딸이 납치를 당했으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 협박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며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눈을 가리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눈을 가려서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작은 장점도 크게 보게 만들고,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흔히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눈가림은 결혼과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평생 동안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린 것은 십자가 사건의 충격과 그 여파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좌절했고 실망했고 낙심했고 슬퍼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의 소식도 이미 접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절망이 눈을 가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 줄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이 눈을 가려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예수님은 거실에서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며 묵상하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거실을 지나쳐 버리는 나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늦게 어느 날 거실을 지나 내려가다가 그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흩기 보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와, 내가 바빠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거실을 지나치고 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학생들은 학업의 자리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 영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현존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가리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탐욕과 욕망의 모든 눈 가리는 것들을 벗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와 동행하시던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이 겪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그들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차근차근 길을 가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올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는 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십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이미 예언된 것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하나 제자들을 가르쳐 갈 때 연약한 믿음이 굳센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계시하시는 유일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종말에 관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구약의 권위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든가, 성경 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은 너무 좋은데 기적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은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믿겠다, 부분적으로만 그 책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이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장차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절대적인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권위는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서 올바른 부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설명하시다가 날이 저물자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자 그 순간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즉시로 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 34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 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시고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메시아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로 향하고 있다, 정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성만찬 예식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이 열리기 전까지 제자들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이후에 비로소 사라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으니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정한 길을 따라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뒤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던 우리의 걸음을 수정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과거에
그가 알던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물질적인 부요,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의 방향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오셨건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여, 모든 가리워진 것을 벗겨주시고 내 곁에 이미 함께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유일한 계시의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연약한 믿음이 굳세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옛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